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의롭다 하심.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가 없이는 그를 빌 수가 없어요. 의가 없이는 그분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의를 내세울 인간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자,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될 텐데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이 이루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의,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쭉 생각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미 지난 그 로마서 3장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3장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이 4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하나의 예중을 보여주는 의의 예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값없이 속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예로 예중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바로 우리가 값없이 그렇게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로 이제 다윗을 예중으로 들어서 지금 4장에 와서는 그것을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자, 이들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확증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을 이들이 받았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로워짐에 대해서 하나의 예중으로 이것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예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은혜로 의가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은혜로 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일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은데도 의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는 일한 품삯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4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로 5절까지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봉급을 이제 받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면 받는 봉급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주는 봉급은 사장이나 일하는 사원이나 다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빚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에게 봉급을 줘야 돼. 사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 사장은 나에게 봉급을 줘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빚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자, 이런 봉급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고 또 받기로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봉급은 사주나 사원이나 다 빚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봉급은 은혜가 아니에요. 봉급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원이 아닌 나그네에게 매달 달마다 그만한 돈을 주고 거처를 마련해 준다면, 그래서 그를 살게 해 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빚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매달 나에게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 이제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준다. 이거는 은혜죠. 바로 우리 신자에게 준 의가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고 거지와 같은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생활비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신자가 믿음으로 얻은 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로워진 것은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의 예중이잖아요. 자, 그럼 믿음이 뭐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을 때,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의 일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뜻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서
나의 의지로 그것에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선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그럼 선을 행하는 게 뭐지? 우리의 의지로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가 옳습니다. 그 진리가 바른 겁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복종시켜서 그 진리를 행하였을 때 그게 나타나는 행위가 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여 내가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체는 믿음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함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거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약속하신 그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내용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신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종종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죠? 신실하다는 말은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약속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과 신실하심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그대로 거기에 자기를 생각을 갖다가 복종시켜버리고 나의 감정도 갖다 복종시켜버리고 나의 지식도 갖다 복종시키고 내 의지로 막 갖다 복종시키는 거야. 그래서 야, 내 나이가 지금 100세야. 야, 내가 다 쪼그라든 노인네야. 아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내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사라가 이미 나이가 90인데 이게 자신한테 말이 맞냐? 이게 될 말이냐? 이런 생각, 환경, 감정 이걸 다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복종시켜버렸다. 뭐에? 하나님의 약속하려다 그냥 복종시켜서 다 시켜버렸다 이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다가 내 의지로 복종시키는 거야. 생각도 감정도 나의 지식도 다 거기다 복종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난 결과가 선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분명하게 이게 믿음이 뭐냐 선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그저 착하게 살고 좋은 말 해주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인격 좋은 말을 하고 뭐 그런 것들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선을 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건 바로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자, 약속하신 내용과 하나님의 이 신실함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약속한 것을 그는 그걸 이루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에만 그것이 수십 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다. 자, 왜냐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 뿐이지 그가 그것을 이루도록 공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뭔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를 쫓는 모든 자의 족상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의의 후사들이 됐다 이거예요. 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리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 일한 것이 없는 자가 받는 의는 참 행복한 거다. 이걸 또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들어서. 왜냐하면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다윗이 죄사함을, 죄용서함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그것도 자기 신하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죠.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아무도 몰래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앞장서 보내고 철수하는 바람에 홀로 적진에 남겨진 밧세바는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이 됐어요. 아주 비열한 살인행위죠.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걸 사주한 것도 똑같은 살인죄로 처벌을 합니다. 바로 다윗은 살인을 사주한 거죠. 그를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자, 그렇게 간음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아주 그것도 비열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런 비열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하나님을 기만한 다윗에게 막 책망을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즉시에 즉시 뭐 망설임도 없어요. 나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의 즉각적인 이런 대답을 우리가 봤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보여지죠. 때만 기다린 거죠. 저놈이 고백하나 고백하잖아. 그러다가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즉시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얘기죠. 그가 죄를 고백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용서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죽이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윗이 입었던 거죠. 이때의 행복한 마음, 값없이 은혜로 제사함 받을 이때의 행복한 마음을 다윗은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의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32편에 노래했고
로마서 이 4장은 바로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이 제3이라고 하는 말과 죄를 가리우심이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이라는 말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 자,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이 다윗은 뭐라 그러냐?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우리 죄를 자기의 피로 싹 가리웠기 때문에 죄가 덮어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원래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법궤 안에 우리가 흔히들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십계명 돌판뿐이에요. 그러나 만나 담은 항아리는 궤 앞에, 옆에, 앞에 두라 그랬지 안에다 집어넣으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앞에 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만 딱 들어있게 있어요. 자, 그래서 법궤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제사함 받는 거가 어떤 방법이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에다 뿌려요? 법궤 위 뚜껑이를 씌운 자라고 하죠. 은혜 베푸는 곳이다 해서 씌운 자라고 얘기를 하죠. 죄를 사한다라고 해서 속죄소라고도 하죠. 그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가 쫙 묻었어.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실 때 그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 율법이 안 보여. 우리를 정죄하려면 법으로 우리를 정죄해야 되는데 그 율법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피만 보여요. 이게 바로 죄사함 받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피로써 가리운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때 피로써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리움을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가리움을 받았다는 말이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죄를 자기의 피로 가리셨기 때문에 죄가 덮여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순전히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실제로 죄가 있지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간과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걸 가만히 다시 돌이켜 보세요. 제가 주일날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렸어요. 피 흘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죄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뛰어 넘어가 버렸어요. 보질 않아. 피만 보이고. 이걸 뭐라 해서 하나님의 간과하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죄를 뛰어 넘어가심으로 보지 아니하시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값없이. 이게 로마서의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는 로마서의 그 핵심을 주일날 꼭 이걸 우리 교우들이 빠뜨리면 안 되겠다 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설교에 인용을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속량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하나님의 간과하심으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사람도 실제로 더러운 생각과 욕심과 분노와 정욕을 가지고 있죠. 비록 여러분이나 제가 다 제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또 하나님의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제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고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다 정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와 우리 신자들이 천사와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속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성결해지려면요, 육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성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피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항상 예수의 피로 내가 가려짐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싸고 그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무슨 천사처럼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자기가 천사같이 살 수 있는 죄 하지도 마세요. 인간 간이라도 다 삐어줄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속에 더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가장하지 말고, 그러니 항상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항상 나는 예수의 피로 가리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오늘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있는 한은, 그의 보혈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한은, 그의 피를 항상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늘도 간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은 넘어가시고 오늘도 내게 은혜 베푸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고 다윗에게도 오셔서 그 일을 하실 예수를 보시고 그들을 간과해 주셨듯이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죄보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더 크다. 그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거고 오늘도 내가 세워지는 거지.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뭔가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오늘도 진리를 선택해 가며 그 진리에 나를 복종시켜 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죄의 가리우심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역시 행복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에 대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시고 편안하게 안식하고 자유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온전히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믿는 우리들은 온전히 죄에 대해서 맡겨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정죄하나 우리는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은 그것을 타파하고 온전히 주께 맡기고 평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과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죄의 싸움은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행복자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 안에 더욱더 우뚝 서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결과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시도록 주님께서 놓으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심령 깊은 곳에 주의 은혜가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 진리의 생수가 솟아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알아져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과 그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가 아버지 거하고 있으니 아버지 이 육체조차도 주님께 복종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꼭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서절 개부의 청소년 부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련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심령에 큰 아버지 심령에 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그 은혜의 대열에 다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그 학생들부터 정말 가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도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열린 문을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 열린 문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의 목회길에 열린 문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주님의 풍요로움이 들어오고 주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날을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게 하시고 복종시킨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를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 말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채워주심에 그 놀라운 은총을 항상 힘입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